우리가 중생 후에 씨앗으로 태어난 생명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유아기의 성장 시기를 지난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세 가지 영적 전쟁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사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전쟁,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나야 하는데요. 왜 이 영적 전쟁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중의 원수, 세상과 육, 역시 육은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 육체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원수가 세상 군주인 사단,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육, 마귀의 이 어둠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전 우주적인 권세를 의미하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을 사로잡은 죽음의 소나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의 악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적 위선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몸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각각 모두의 지체의 연합입니다.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그 군대와 같은 교회는 이 마귀나 악한 영들에게는 지극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교회를 흠집으려고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눈앞에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움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 오만, 자기 자랑에 그 생선칼을 휘두르는 그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집단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마귀가 온 세상 만물이, 특히 사람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사로잡는 죽음의 소나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몸, 자기의 몸, 영혼, 그리고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노예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같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찍어놓은 복사판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격, 그 속성, 성격 개성, 기질 같은 것은 이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싸우는 급했던 사람이 의와 거룩의 일에 더 급해지는, 말하자면 무엇을 위해서 급해지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내 하나님 그런데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소유권, 말하자면 그 오용과 남용, 내 것이라는 말에 그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잔인한 악의 습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 성격을 더럽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은 자기 권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침해로부터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이 소유권, 내 시간이요, 내 몸이요, 내 영혼이라고 우겼던 그 착각의 시간이 때가 되면 무소유의 그 참혹한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이 틈 사이를 교묘하게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정복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한 하나님의 주인인데 시간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복한 마귀가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속아 넘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자,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일곱에 부른 의식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목구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갈증입니다. 그 갈증을 어쩌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살아있는 자의 그 목구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흑흑대는 목구멍의 존재, 우리는 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갈망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셔도 끊임없이 부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목구멍,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에 나오지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42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내게 결코 평안이나 평강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그림자 세계에서 늘 채워도 갈증은 여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은 이 영혼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영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말하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집합 명사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죽음이 최악이다. 생존이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마귀에게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적 안심, 그 안전을 세상이 추구하는 그게 최선이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과 오늘은 서로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3장 16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둬가지고 사람들에게 쉽사리 평안함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대로 동물은 그 운명적으로 철저히 자연에 종속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연과 본능 안에서 꼼짝없이 같이 살다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가는 자와 영을 쫓아가는 자가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대초에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과 함께 동시에 순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 속의 모든 지점마다 각각의 다른 시간이 적용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7절 사람은 특별히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나머지는 성숙한 상태로 이미 수십억 년이 지나간 것처럼 그 내용상 그렇습니다. 1절에 그 원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기를 하루씩 구분해서 차례차례 구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시간과 공간은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창조 세계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간과 함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물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몸과 함께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관리자, 선물로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말씀이 계시냐는 것은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 시간밖에 그 시간이 흐르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결국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간 안에서도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림자 세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비전이라는 개념 시간은 흐르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은 영혼과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과 현재를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 영혼과 현재는 맞닿아 있는 영원한 현재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희망과 두려움은 여기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지금 현재 오늘 현재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대치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대치됩니다. 천국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 다시 말해서 이 현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이기도 합니다.